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재판정이든 또 어려운 자리든 다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재판을 크게 받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찢어 죽일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갔습니다. 벨릭스에서 총독 재판을 받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큰 죄가 없고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입김 때문에 사도 바울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총독이 이제 바뀌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는데 또 재판을 해보니까 그렇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적에 오늘 이 유대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도 왔고요, 이제 재판받는 이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마다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길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끌고 오려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왔다는 거죠. 밝은 빛이 비춰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위협과 살기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빛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지난 삶이 얼마나 캄캄한 인생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은 인위적인 빛이었구나. 예수님 없는 빛은 우리에게는 그냥 어둠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밝은 빛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생명의 빛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명의 빛을 받고 나서 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히브리 말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빛을 보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왔을 적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로 이야기할까요? 무슨 말로 이야기할까요? 네. 히브리 말, 한국말. 저는 한국말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요. 히브리 말로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주님은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눈높이를 낮춰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세상의 염려에, 세상의 문제에, 또 우리의 관심에 눈높이를 맞춰 놓으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하네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이 속삭이면서 말씀하셔 주십니다. 이제 내가 만난 이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
참 신이시구나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음성을 확인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자리에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 것 이야기하고 내 주장하고 내 삶의 이야기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세의 어떤 수도사가 하루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 나서 이 선에 손을 대지 않고 이 선을 가늘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한번 너희들이 애써서 이 선을 가늘고 짧게 한번 만들어 보아라. 이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이 선을 가늘고 짧게 만들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한 제자가 스승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붓을 들고요, 스승이 그어놓은 그 선 위에다가 굵고 긴 선을 그었습니다. 굵고 긴 선을 그었더니 스승이 그은 그 선은 정말 짧고 얇은 선이 된 거죠.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가늘고 짧은 선이 선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이렇게 부딪힐 때, 그리고 짧고 가는 선인데 마치 굵고 긴 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줄을 긋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하나 그어 놓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이요, 문제의 선은요 짧고 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긋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이 예수님의 줄을 긋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긋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줄을 긋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낸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당당한 선포는 어디서 이렇게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22절에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세가 증언하고 선지자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말한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23절에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말은요, 이 에피쿠레오라는 단어인데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이 도움은 동맹자,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자, 조력자, 그러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힘은 이 동맹자이고 조력자이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에서 풀려나고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만 도움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도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도움이구나. 아직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도움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잘 돼야죠. 반응이 잘 되어 조화가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부조화가 일어나면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부조화에 대해서, 이 교회 광고 속에 부조화에 대해서 유머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전에 읽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부조화예요.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않아요. 따로따로 놓으면 괜찮은데 연결하니까 정말 이상해져요. 한번 제가 광고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여선교회의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괜찮죠? 그런데 그러므로 여성교회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반드시 남편들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광고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 광고는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의 고별 설교 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았죠? 제목은 기뻐 뛰며 노래하리라. 부조화예요. 또 하나요. 오늘 아침에 누구 성도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괜찮았죠?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폐 찬송으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조화스러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라노 이집사님께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특송 후에는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조화예요. 여러분, 신앙은 부조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도 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들은 어떤 바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바른 연결고리와 바른 조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맡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맡긴 자리 일어나라고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도 바울이 엎드려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엎드려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이 힘으로 살아왔고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박해한 자리입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일어나고 너무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그 자리 다 바꿔주시고 환경을 잘 만들어주시고 다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없게 하시고 일어나, 괜찮아,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직 자리는 해결되지 않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환경은 바뀌어주지 않아도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먼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일어나 서라라고 하잖아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기 다음에 한글말에는 없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해석하면요, 왜냐하면 내게 나타난 것,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왜냐하면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나고요, 주님 계획 때문에 일어나고요,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방법은 바꿔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종과 증인으로, 여러분 종은요 둘로스, 배 아래에서 노젓는 노예를 둘로스, 종이라고 해요. 종은요 배 위에 드러나지 않아요. 배 아래에서 배가 침몰하면 같이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종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증인도요 마르티스는 뭡니까? 순교자거든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증인의 삶을 그 원형으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될 분이 종으로 사셨고요, 순교자로 살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났을 적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적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종과 증인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는요 종과 증인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종으로 살아가야 되구나,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가 이제 나는 종이고 나는 증인이라는 그 삶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슬퍼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바른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뭐 하러 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끌고 오려고 가잖아요. 위협과 살기로 가잖아요. 그런데 위협과 살기로 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스르지 않고 살아갔더니 위협과 살기의 삶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을 때 이 이제 다메섹 도시, 자신이 가야 할 그 자리는요 위협과 살기의 도시가 아니라 은혜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위협과 살기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변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해가고 계십니까? 주님 알고부터 변해가고 계십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 에드워드 밀러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책을 썼는데 Change or Die, 변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이 끝날 것을 이야기하는 그 권위자의 이야기에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변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어떤 권위자가 당신은 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병 전문의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심장병은 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동맥이 막히고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동맥 막힌 것을 스탠드를 놓고 수술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탠드를 놓고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생활 패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살펴보았는데 2년 동안 이 수술한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제가 이야기 안 했겠죠. 2년 뒤에 살펴보았더니 의사의 말 그대로 한 사람은 그 의사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은 10%, 90%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라는 결과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죽음의 큰 고비를 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에 큰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몰려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 도우심에 하나님 말씀 앞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채봉 씨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한가운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독수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독수리들이냐?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부터 활킴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받은 독수리가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입을 모읍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견이 일치를 이루게 되었죠. 이때 망루 높은 곳에서 이 한 독수리가 날아오는데 바로 영웅 독수리였습니다.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죽으려 하느냐?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떠했는지 한번 봐라. 상처 하나 없는 그런 독수리가 있느냐? 이 몸을 한번 보아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근친 상흔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서 생긴 상처고, 이건 윗 독수리로부터 핥힌 자국이고, 이거는 수없이 많은 날개의 짓을 하다가 받은 이 상처고, 그런데 내 몸에만 난 상처만 다 있는 줄 아느냐? 아니, 마음의 빗금 자국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부모에게 거절당한 사람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있고, 가정에서 알아주지 않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